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으로는 333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본문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본 족속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속인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책망했을 때 기본 족속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24절입니다.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나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 족속은 첫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은 이미 여리고성에서 기생 나합을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되죠. 거기다 보면 기생 나합이 이미도 이 땅을 당신들에게 하나님 주셨고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결국 이 기생 나합의 고백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대다수의 민족과 사람들에게 있었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9장 9절과 10절에서도 기본 족속이 비슷한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느 정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는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함께 같이 걸어가는 것으로 또 살아가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생각들대로 내가 따라가지고 같이 마음을 나누어 줄 때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죠. 내 입장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보고 또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아갔지만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몰랐을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오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서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을 더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기본 족속은요, 이러한 이유로 자기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먼 타국에 있는 백성들인 양 유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길을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생존이었어요. 그 일이 어렵든 쉽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생존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들의 생존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하던 기본 족속을 보고 자신들의 존재 의미가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죠. 이것을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앞장서실 때 그들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앞장섰을 때 그들은 철저하게 패배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은 그들이 하나님에게 이 문제를 내어놓는 시간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이 비슷한 일이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에도 등장하잖아요. 히스기야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놨을 때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자기의 삶이 15년 동안 연장되는 일들도 겪게 됩니다. 내어놨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는 시간을 포기한 결과로 한민족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부를 주셨던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일부분만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동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하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한.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시간들을 놓치는 그 한 번의 시간들, 그리고 두 번의 시간들, 그것들로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일들이 제대로 열리지 않을 일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가끔씩 제 인생을 생각을 해보고 제 목표 예정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구나. 이제 조금 철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성경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더라라는 거죠. 반면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을 내려놓았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자 하셔도
하나님의 그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더라라는 것.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죠. 어려움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주인이 되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죠.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여정은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40년이라는 그 시간들이 새롭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바른 길은요,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열어가시는 그 모든 길들,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내가 문제 앞에 문제 갖고 있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가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문제들, 걱정들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